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독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단 따돌림, 요즘 말로 하면 왕따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모 서울 고등학교의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이유는 다름이 아닌 왕따였습니다. 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이 강목으로 맞고 또 시달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괴로운 나머지 더 이상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살기 싫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자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하필이면 자동차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이 학생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자기 집 앞에서 한동안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학생이 흘린 핏자국을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 흘린 피는 자동차 지붕 위에 있었고, 다시 계단을 가다가 이어지는 이 핏자국이 자기 집 앞에 고여 있었고, 그 다음부터 다시 희미하게 이 옥상까지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집단 따돌림, 왕따를 당하면 나이를 불문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학교를 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이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서 재미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버텨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단절과 이 소외와 고독을 싫어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으며 고통을 받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밑으로 피가 쏟아지는, 그러니까 여인으로는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서 사람들 주위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에게 자기를 치료하려 갔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라는 대로 다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낫는다라는 소문인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여인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내고 그 여인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에게 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러면 누구에게 소문을 내어야 하겠습니까? 의사로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야 합니다. 의사가 포기한 병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된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고친다 라는 소문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포기한, 의사들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가장 대규모 소금 사업을 하는 분이 이 김수웅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는 불치병에 걸려서 들것에 들려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에게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직으로 방탕하게 건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 보람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목사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직업도 그것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김수웅 이 장로님이 참 단순하시죠. 그 말을 듣고 소금과 빛, 그래서 그럼 저는 소금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사를 마포시장 바닥에서 소금 장사를 시작하는데, 돛박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받아가지고 파는 이런 일을 했는데, 점점 사업이 잘 돼 인천에서 염전을 마련하게 되고, 그래서 소금을 대대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양식장을 해서 고기를 이렇게 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선택하여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의사도 포기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실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실패하고 고민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기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산호세,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가장 큰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독실한 크리스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마약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약을 팔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마약을 먹어가지고 이 중독 상태로 공원에서 이렇게 지금 누워 있는데, 그때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전도자가 전도지를 들고 와서 이 지금 마약에 취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전도지를 읽어보라고 건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도지를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처음 깎았습니다. 목욕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편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있는 베데스다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법학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수많은 이들을 법적인 문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늘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지 한 장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도지 한 장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방전도하면은 전도지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노방전도로도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것이 아주 큰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실패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약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살인자들, 이 마카파에 대해서, 마카파 인생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들이 사람 고기를 먹기까지 한,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람들을 마구막 죽였죠. 그래서 난폭해가지고 감옥에 이 교도관들도 이 사람들을 피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파 사람들이 빨리 사형시켜서 없어지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장로님 한 분이 매일 그 방에다가 국문일보를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지 않다가 심심하니까 신문을 보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신문을 넣어준 장로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도관의 주선으로 장로님을 만납니다. 장로님이 그들에게, 마카파에게, 사람이 인육을 먹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내세의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기들처럼 간악한 죄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형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사형수가 전도를 하는 전도자로 변해요. 180도 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서 죽기만, 사형만 집행되기를 바랐던 그 교도소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교도소에 300명을 전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존파 유명한 깡패 집단이 있죠. 199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저도 TV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들 스스로 지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인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자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지존파에도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현양이라는 여자분인데 그에게 어떤 여자 집사님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기 전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게 하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집사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 체포되었을 때는 눈에 살기가 가득하고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근데 순한 그 모습은 어디로 갔고 순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마카파 사람들, 지존파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모두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찾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주님은 어떠한 불치병도 치유하시고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는 유대인이 자기 어머니를 버리자 유대인을 미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생각이 600만이라는 유대인을 학살을 하게 했습니다.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KBS의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귀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스트리아 어느 마을에 알코올 중독자인 한 남자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다 보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큰 아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조폭이 되어서 젊은 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10대 시절 어느 날 우연히 헤라클레스라는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한 미스터 유니버스 출신인 이 레그 파크의 이 근육줄에 매료가 되어서 곧바로 아령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육체미 선수들의 최고의 목표인 미스터 월드와 미스터 유니버스 이 챔피언 벨트를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19세에 가방만 하나 달랑 들고 미국의 남캘리포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매일 8시간씩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7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결국 미스터 유니버스에 5번이나 우승을 하고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타이틀을 7번이나 차지했습니다. 나중에는 편당 $10,000,000를 흥행하는 유명한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한 지 20년 만에 미국의 보수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로 2번이나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아놀드 슈왈츠제거입니다. 여러분, 큰아들과 작은아이들은 두 사람이 달랐습니까? 무엇이 달랐습니까? 똑같은 아버지를 두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원망하며 불평을 했지만 둘째 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인생을 바꿀 수 없고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의 생각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생각을 성공의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의 생각을 부요와 축복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 그녀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에워싸우고 따라가는데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설 필요도 없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그는 소문을 듣기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을 살리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질병쯤이야. 그 큰일을 하신 예수님, 내 질병쯤이야. 예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다.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병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것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었죠. 마음이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래적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그녀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주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달려나가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믿음을 통하여 12년의 동안 고치지 못했던 불치병을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실 때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그녀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순간 불치병이 깨끗하게 말라버리는 그 기적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주님은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건강을 바라보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주님과 흔들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딸의 관계.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나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주님의 부르심은 그녀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동이었겠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갈지어다. 이걸 원어로 보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평안을 향해 가라.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평안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졌느니라. 이제 평안을 향해 갈지어다.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지어다. 내 딸아, 평안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겉옷의 끝, 이 옷에 보면 이렇게 술을 답니다. 이렇게 술을 다는데, 이 겉옷에 술을 다놨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겨우 만진 것이 뭐냐면 옷자락도 아니에요. 이 술 밑에 이렇게 내려온 술, 뒤에 옷자락에 술을, 이거를 살짝 만졌어요. 예수님 만진 것 겉옷의 술이었어요. 겉옷 술자락이었는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겉옷인 그 끝자락 옷술을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여인의 병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곧 깨달으니라. 그녀가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피가 흘러서 몸이 거북하고 힘들었는데 흘러다 내리는 피까지 완전히 마르는 것을 몸이 직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혈루 근원이 마르는 걸 느낀 것은 완전히 다 나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나를 바꾸시는 체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십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찬양하십니까? 내 인생의 절망과 소외와 고독을 끌어안고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꿀 수 없었고 내 삶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내가 주님을 만지는 그 순간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이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온 혈루증 여인처럼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전하셔서 저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